1절과 28절 말씀으로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은 나가 아닌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모든 크고 작은 일은 가장 혼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서로 협력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제일 모범적인 정답이 뭐냐? 온 가족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근심과 염려, 걱정이 많을수록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것이 뭐냐? 신세타령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해 가고 또 이렇게 화장실도 또 최고의 화장실을 만들고 이런 모든 것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을 자주 찾아오라 이거예요. 우리 지금 황산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 키즈 카페가 이제는 방앗간이 됐습니다.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가지 못하잖아요. 그 이제 시키지 않아도 탁구대 저들 마음대로 탁 펼치고는 탁구 신나게 하다가 접어놓고 가요. 얼마나 세게 했는지 탁구대가 망가져 버렸어. 그 장대웅 전사님이 목사님, 이 장 전사도 지혜가 있어. 밥 먹으러 가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뒤에 밥 먹을 때 기분 좋잖아. 그럴 때 탁 얘기를 해가지고 그랬냐? 뭐 고쳐야 되지.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사시는 게 막 연기가 났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를 온다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공동묘지 같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지저분해지더라도 아이들 와서 그런 거 뭐라 그러지 말고 내가 주스면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교회를 자주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자, 가정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가장 혼자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동체 의식보다 개인주의가 강조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홀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 성경에 그 정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 가셨는가?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합력해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정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요.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남자는 누구죠? 아담이고 여자는 누구예요? 하와입니다. 그죠? 하와, 이브라고도 하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가정을 이룬 부부였던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길 바라요. 행복한 가정이 되길 바라요. 축복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줘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 메아리가 어떻게 들려오죠? 야호 하고 들려옵니다. 야 하면요, 야 하고 들려요. 이놈아 하면 이놈아 하고 들려온단 말이죠.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메아리가 돼서 나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면 내가 존중받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면 나도 사랑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단순하죠? 남과 여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요즘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냐면 남성과 여성의 중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가 성전환 수술 받아서 여자가 되고 여자가 성전환 수술 받아서 남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여자가 남자 됩니까? 남자가 여자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얼마나 깨트리고 도전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각자에게 고유한 권위를 부여하신 겁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하다거나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동등한 인격체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창세기 2장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창조의 과정을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남자를 흙으로 만드신 분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여자를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존귀한 걸작이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울 보면서 왜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거야.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이 만드셨어. 물론 그래도 좀 불만이 있는 사람은 가까운 성형외과 가서 조금 신경 쓰면 돼. 뭐 고민할 필요 없어. 뭐 쌍꺼풀도 하고 코도 좀 올리고. 근데 너무 많이 하면은 서로 이웃 있는 사람들이 당황하니까 좀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와 여러분 누구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존귀한 어떤 그 정체성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야, 내가 하나님의 걸작이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불평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무지무지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사용한 재료는 아담의 갈빗대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을 만드실 때는 그 재료가 흙이었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죠. 창세기 2장 7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멘. 다시 말해서 아담의 갈빗대도 땅의 흙에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로부터 지어졌다? 땅의 흙으로부터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이 흙으로 지어졌듯이 여자 또한 흙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 아담의 갈빗대에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흙으로 왔기에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여러분 이렇게 넘어지거나 이렇게 다치면 어떻게 했어요? 그때 무슨 뭐 약국이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흙 발랐단 말이야. 왜? 우리 몸의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미장공사하는 거야. 그럼 낫거든요, 사실은. 이게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창세기 1장 28절에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참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름다운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가장 처음으로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뭘 받은 사람이다?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만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만날 때마다 복을 빌어주는 거야. 왜? 하나님의 자녀는 다 복돌이 복순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본명은 박복돌, 우리 여성분들은 다 아무개 복순이, 우리 집사람은 이제 김복순이가 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찌질어지게 여러분이 불행한 인생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둘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주셨고? 복을 주셨고, 또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가정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잃어버린 가정의 원래 모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물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가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8절 하반절에 나오죠. 우리 세 번역을 한번 읽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닫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지금 인구가 지금 절벽이 돼버렸단 말이죠. 나라가 없어질 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매스컴에서 이 연예인들이 참 아주 안 좋은 것들을 자꾸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멀쩡한 청춘 남녀가 가정을 이뤄서 사는데 애를 낳질 않아요, 애를. 그러면서 애를 길러야 되는데 애를 기르지 않고 강아지 4마리, 고양이 3마리. 세상에. 이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복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알게 모르게 인본주의에 아주 찌들어 버렸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의 개념을 떠나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애 많이 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힘껏 나야 되는 거, 힘껏 나야 돼. 저는 우리 성도들이 힘껏 나시길 바래요. 너무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늦었어.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말이에요. 자녀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지? 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구나. 그럼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얘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형상은 단순히 육체의 외형적인 모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으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회복하는 거예요. 대화란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 이거예요. 오늘 강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강 집사님이 기도한 것은 여러분이 들으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표해서 강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란 말이야. 다리를 놔준 거란 말이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이런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일상의 삶에 관하여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잖아요. 부모하고 자녀가 대화하는 모습 보면은 이뻐요, 이쁘지 않아요? 이쁩니다.
근데 저희 딸도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20살이거든요. 이 나이를 먹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뭐 물어보면은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친구하고 보면은 뭐 들어보면 별 거 없어 그냥. 근데 뭐 1시간 2시간 전화 통화하고 말이야. 아빠가 뭐 물으면 돈 필요할 때만 그냥, 제가 무슨 은행입니까? 이쁘단 말이에요. 저도 어머니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할 때 이렇게 좋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너무 멋지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부모님하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55장 3절을요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나에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고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 축복을 너에게 내려주겠다. 아멘. 이거 보세요. 파란 글씨 다시 보여주세요. 너희는 나에게 나와 뭘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뭐 해라?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어떻게 된다? 살게 될 것이다. 이거.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이 언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순종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가문 그 들녘에 말이죠,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주시면요 이 배추 이파리들이 그냥 쫙쫙 쳐져 있다가요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아주 성경적입니다. 배추 이파리가 아멘 할렐루야 이런다니까.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사라진 대표적인 게 뭐냐? 가족 간의 대화예요. 왜 이 가족 간의 대화가 사라졌느냐? 그 왼수가 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가족이 같이 거실에 모여도 다 하는 일이 뭐예요? 약속이나 한 듯이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서로의 얼굴은 보지 않고 사실 중요하지도 않은데 되게 바쁜 사람인 것처럼 이거 누르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요? 대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대화를 다시 회복하시길 바라요. 아멘.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부가 서로 대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남편하고 얼마나 대화하셨어요? 아내하고 또 자녀하고 부모님하고 얼마나 대화하셨냐고요. 형제 자매 사이에 대화가 사라졌어요? 자주 통화하십니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불통하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화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대화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고독한 거예요. 다 외로운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 상반절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이고 살아가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 매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시들어버린 채소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단비를 맞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그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3절을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 요즘 가정을 허무는 여우인 사탄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여우를 잡지 않으면 아름다운 우리 가정인 포도는 파괴되고 말 겁니다. 가정을 이루는 가족 모두가 깨어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저도 결혼 주례를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신혼부부한테, 결혼하는 그 청춘 남녀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평생 사랑해라. 그럼 아내는 남편을 뭐 해야 되나?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뭐하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뭐 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키지 않잖아요. 자꾸 다른 여자 사랑하려고 그러고 남편을 아주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가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작은 여우가 휘몰아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꽃이 다 떨어지게 되겠죠.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길 바라요. 자꾸 집 밖에서 배회하는 영혼이 되지 말고 집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교회 안 오고 그냥 가정에만 가면 안 되고,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가정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생육의 복, 번성의 복, 충만의 복, 정복의 복, 다스림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육의 복, 번성의 복, 충만의 복, 정복의 복, 다스림의 복, 이 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시편 127편 3절에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듯이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동산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건요,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네이클로바를 찾거든요. 토끼풀, 네이클로바. 근데 여러분, 네이클로바의 뜻이 뭐라 그랬어? 행운이에요, 행운. 그럼 세이클로바는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이 지천에 있는데 행운을 찾겠다고 행복을 밟아버리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제부터는 행운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정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이 권면을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요즘 인본주의가 우리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타락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속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생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인가 신본주의적인 생각인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인 것 같죠?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의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돼요. 가정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지켜야 하는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삽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이 기도와 말씀으로 언제나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있을 때 항상 소독을 했단 말이야. 왜? 균을 죽이기 위해서, 또 균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항상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켜가는 영적 방역을 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 가정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부부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은 그런 부부를 통하여 거룩한 자녀를 낳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적인 파수꾼이 돼야 돼.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오늘 어느 권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권사님 하신 말씀 가운데 제가 참 이 가슴에 와닿던 이야기가 뭐냐면,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 부부싸움을 하고 일주일 동안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야. 조금 뜨끔했어. 전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성격이 워낙 좋아가지고 저는 부부싸움하고 나도 바로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더 열받지. 안 싸운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워낙 성격이 좋아 제가. 이럴 때는 웃어야지 뭘 어떻게 해. 그냥 웃으면 되지. 그러니까 권사님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생각해봐요. 부부싸움을 하고 일주일 동안 말 안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마귀가 좋아하지. 그러면 마귀가 그러거든요. 야, 네 이번에는 절대 참지 마. 이번에 확 잡아버려. 봐봐, 저 여우같이 생겼잖아. 그럼 또 마귀가 그래. 저 곰탱이 같은 거한테 네가 왜 죽어 사냐? 이제 그래. 마귀의 말에 또 은혜 받아가지고 한 달 동안 말 안 하고 막 이래. 권사님 오늘 말씀에 바보 같은 부부야. 그런 부부는 그러지 맙시다. 저부터 회개해야 돼.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교회도 건강할 수 없어요.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나라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우리가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잘 지켜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자꾸 부부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오늘 많은 가정들이 성령님의 일하시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서 가정이 사분오일이 되어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 형제자매 사이 남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가정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항상 건강한 가정, 축복된 가정을 세워가겠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행복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지켜나가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는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